모든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예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오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주님 주는 오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영원하신 왕 영존하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영원하신 왕 영존하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 이제부터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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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전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주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이후에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또 이러한 방법들이 사용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인생에 전화위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를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힘든 과정들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배하지 못하고 또 충분히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었는지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새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욱더 갈망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것은 카메라와 저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믿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 시간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것이란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결코 어색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충분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22일 이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또 모든 일상들이 제한을 받고 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지금 처해 있는 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개입하시사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자,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 여전히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믿음 좋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아니겠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쫄병도 아닌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초급 장교입니다. 그 위에도 천부장이 있을 것이고 더 높은 지휘관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고 누군가 내게 명령을 내리면 내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어서 하인이 있어서 내가 그에게 어떤 것이든 명령을 내리면 그도 역시 내 말을 따릅니다. 다만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이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병을 고친다든지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은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그 힘, 자기의 권위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든 위에 사람이 명령을 하면 아래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명령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 말은 예수님의 권위가 이 하인을 낫게 할 만큼,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할 만큼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의 힘과 그 위력이 평범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거나 또 그 병든 사람에게 나으라고 명령을 하거나 하는,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특이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 하시면, 먼 거리지만 그러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내 하인을 낫게 하겠습니다.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은 그 거리조차도 충분히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고 이 거리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건 참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비록 원격이고 원거리지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그 고통받는 사람,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각 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얽매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이 말씀이 나약해진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을 고치실 수 있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아주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보자면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을 열거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학적인 탐구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영이신 분이고 그러나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배운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기록된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아주 큰 상급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상급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도 상급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위험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나 기적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을 주신다는 이 모든 믿음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왜 굳이 또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시대는 정말 과학이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최고점에 이른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이성이, 사람들의 지식체계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느 세대보다 더욱더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익혀왔고 우리가 또 여러 그런 과학적인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 속에서 정말 밝혀지고 또 확인된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는 참으로 지식세계 속에 지식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 이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무리 지식이 최고점에 이르는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왜곡되고 그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예를 들자면 하나는 자기 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또 습득한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 그 자기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만은 그 이성을 넘어가는 초자연적인 부분이나 또 초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 같은 지식이 포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경험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뒤에 더 큰 존재가, 더 큰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계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은 우리의 이성을 따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희망사항을 따라 믿거나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오히려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그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고 미신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나 또 신약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혹은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런 형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삼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어떤 것을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을 여전히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어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그 두 대상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있게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창조의 원동력이고 그 창조의 원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들이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사건들로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하나가 성취되어져 갈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역사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게 됩니다. 시편 138편 2절에는 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게시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이러한 이름뿐만 아니라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시하시고 하나하나 그 특성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8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더욱더 높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더욱더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욱더 강건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사야는 40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여 자기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그 풀의 꽃과 같이 사그러질 겁니다. 없어져 갈 겁니다. 쇠잔해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 두셨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충만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우습게 여길지라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쇠잔에 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온라인 영상 예배 가운데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세상이 축적해 놓은 그 지식 체계를 더욱더 신뢰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믿음을 더욱더 갖기 원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더욱더 세워져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 꼭 다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으로 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으로 우시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를 오프라인 예배를 잠시 멈추고 각 가정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정이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더욱더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간에 또 SNS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또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더욱더 챙길 수 있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의 치유와 다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의 몸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전염병도 저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모든 재앙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저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환경들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